할렐루야. 오늘 3월 1일 초하루 날이고 첫 주가 됩니다. 이 귀한 날에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잘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에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올 때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1번 화장실 아니에요. 화장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헤어스타일이 잘 됐는가, 옷에는 뭐 묻은 게 없는가, 그렇게 보고 오죠. 저도 항상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목양실에서 나오다가 거울 앞에 딱 섭니다. 그래서 일단 넥타이를 쫙 고쳐매요. 그런데 와서 또 막 찬송하고 이다도 이게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아니 영상을 한번 점검하거든요. 아이 넥타이가 왜 이렇게 자유분방한 거야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다듬지요. 어떤 분은 1분 정리를 합니다. 어떤 분은 1시간을 막 다듬어요. 예, 정성이죠, 정성.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거울이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 있습니다. 어떤 거인지 아세요? 금거울이 내 거울이냐 은거울이 내 거울이냐 이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 이 사람의 거울로는 얼굴을 보고 몸을 보지만 말씀의 거울로는 우리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의 거울을 늘 붙들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울을 보면서 뭘 봐요? 거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 보나요? 물론 어렸을 적에 개고장이 짓을 했지요. 이 거울을 가지고 햇빛을 반사시켜서 누구 친구의 눈을 부시게 하고 눈부시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거울을 통해서 항상 자기를 봅니다. 자, 거울은요 자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거울은 어떨까요? 말씀의 거울도 나를 먼저 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런 실수를 한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거 아무개 집사님이 들으면 참 좋겠다. 이거 그냥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애들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영혼을 보라고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19년도에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성도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는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67%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28% 정도만 자기가 떠올랐다는 거죠. 자기가. 이게 사실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 아픈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어느 집사님께서 상담을 하고 싶다 해서 왔는데 상담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30분 내내 교회의 여러 문제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누가 어떻게 잘못됐고 누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목회자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장로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개혁돼야 되고 막 들어보니까 다 맞는 얘기라는 거죠. 다 고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30분 내내 쫙 얘기하면서 한 번도 제가 부족한 것은요, 제가 회개할 것은요,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30분 내내 자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그런데요, 집사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회개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 당황해져.
목사님, 제 얘기가 아니라 교회 얘기라니까요. 교회 얘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형제 눈에 들보가 있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시각장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투사라는 말은 투사.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투사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안감이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불안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문제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심리적 방어예요. 다 심리 기제라고 합니다. 심리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스카펙이라는 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 책이 두껍고 책이 좀 비쌉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악을 직면하는 것보다 남의 악을 공격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남을 공격하는 것은 일종의 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내 안에 악이 있는데 이걸 보면 괴로워. 그런데 다른 사람에 있는 악을 갖다가 지적을 하면 쾌감이 나는 거예요. 쾌감. 문제는 뭔지를 아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도 빈번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의로운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아낀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이 너무나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일찍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향해 뭐라고 전하십니까? 외식이라.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실상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교묘하고 그 교묘한 회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것을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고 그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산상순입니다. 이 산상순은요, 읽어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이건 어떤 진리의 말씀이냐면 하늘에 속한 성도의 삶의 방침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침,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의 진리,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5장, 6장, 7장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 왜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못 보면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참된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아는 것. 자,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일까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먼저일까요? 두 가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볼 때는 내가 정말 의로운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의롭다면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일 때 십자가에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 앞에 정말로 서보세요. 그렇게 서면은요, 남을 지적하는 손가락이 오히려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회개의 손가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 비판에는 독이 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독이 나의 영혼을 먼저 상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을 하지 말라는 비판에서 그 비판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정죄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비판한다. 비판하는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이고,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마귀는 충동질을 하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자리 멋있어 보이잖아. 내가 한번 올라가 앉아봐. 올라가 앉아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는 거는요, 심판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든지 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음란의 영이 있고, 또 귀신의 영이 얼마나, 점치는 귀신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정죄하는 태도 버려라. 교만한 마음 버려라. 남을 심판대에 세우는 거 버려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재단하고 내 의로움으로 남을 정죄했고 내 잣대로 남을 평가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어요? 타락입니다. 타락. 성경에 보면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다윗이 이 노년에 큰 죄를 범하지요. 마지막 때에 이 노년기 때 다윗이 부하들이 다 신하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이제 궁궐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늦지막히 일어나서 성 위로 이렇게 거느는데 저쪽에 보니까 신하 집에 옥상에서 어느 여인네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노을이 자 비치고 그냥 홀딱 벗은 여인네가 목욕을 하니까 음란의 영이 들어간, 음란의 영이. 보는 걸 잘해야 됩니다. 도박을 자꾸 보면 도박의 영이 들어가고, 음란한 걸 자꾸 보면 음란의 영이 들어가고, 이 음란의 영,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그 악한 영이 지옥에 던질 때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걸 잘해야 됩니다. 보는 걸.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보면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악한 것을 보면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음란의 영이 들어가니까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그냥 그 여인을 취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그런데 덜컥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가 임신을 해버리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이걸 덮고 싶어갖고 저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갖고, 야, 너 집에 좀 가서 하룻밤 자고 와라. 그런데 이 충성된 우리아, 이 다윗 왕의 그 시커먼 속도 모르고 그 성중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 신하들이 다 전쟁에 싸우는데 어찌 집에 가서 마누라를 껴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 그 성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밀서를 보내죠. 장수에게, 야,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그냥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라.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밀서를 갖다 드리니까 그대로 해서 결국 죽어요. 누가 죽인 겁니까? 다윗 왕이 죽인 거예요. 다윗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분이 계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다 하시고, 사랑하는 다윗 그냥 죄악 가운데 머물리는 걸 원치 않으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여러 양들이 있고 소들이 많은데, 가난한 집에는 양이, 자식 같은 양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부잣집에 손님이었다고 세상에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 있는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 왕이 막 진노하면서 분노를 하면서 그 사람을 당장 죽여라 이거죠. 네 배를 갚아라 이겁니다. 그렇게 막 분노할 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사람. 다윗 왕이 왜 분노합니까? 재발절인 거예요. 도덕이 재발절인 거예요. 적반하장인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막 분노하면서 자기는 싹 뒤로 숨는 거지. 내 안에 막 비난이 오니까, 내 안에 막 죄책감이 오니까 막 분노를 통해서 자기가 그 뒤에 싹 숨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영적인 법칙, 창조의 법칙이 있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래서 복된 것을 심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심는 것이 됨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생각도 심는 것이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3년 전에 연구한 발표가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천 상담가가 통계를 냈는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87%가 뭐냐? 서로에 대한 판단과 정죄로 시작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 사람이 잘못됐다, 그런 것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비판, 장로에 대한 불신, 성도 간의 다툼, 대부분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안으로 그 상담가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서 그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90%가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비판엔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판하고자 할 때 내 안에 먼저 독이 퍼져요. 내 영혼이 파리해집니다. 내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비판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인데. 십자가 앞에서는 이 사순절이 되시고 비판이 끌어오를 때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성령님께 붙들린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티는요 아주 조그만 거예요. 티는 아주 조그만 거. 기회 옛날에 탈곡할 때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쌀겨 같은 게 들어가고 뭐 그런 거죠. 들보는 어떻습니까? 들보는 4내 6m 커다란 거, 지름이 30-40cm 되는 거, 큰 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들보가 내 눈에 박혔는데 상대방이 있는 티 빼러 간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우습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순위라 우선순위. 상대방의 들보를 먼저, 상대방이 있는 티를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왜 이런 왜곡이 일어납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 기도에 대해 말씀을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긴 불러요. 그런 나는 어떻고 지자랑만 해요. 지자랑만. 그리고 세리를 멸시하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도 나를 얘기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잘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작 바리새인처럼 잘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교만하면요 이렇게 다 망가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지독하게 아주 꼼꼼하죠. 다른 사람의 것은 작은 것도 크게 보고 자기 큰 것은 조그맣게 보고. 어느 부부 교육가가 부부 교육할 때 자기의 장점, 자기의 단점, 상대 배우자의 장점, 단점 쓰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자기 장점 9개 쓰고 단점은 4개 썼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아내의 단점을 갖다가 단점은 9개 쓰고 8.7이니까 그리고 장점은 6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관대하고 상대방이 너무 인색하다 이거죠.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니라. 2023년 한국교회 진단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 교회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문제다 56%, 교회 리더십 문제다 23%, 다른 교인의 문제다 14%, 자신의 문제다 7%.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다 남 탓.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를 못 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을 다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돌아보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들보를 빼내고 사랑하는 이의 그 티를 우리가 빼내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 자, 우리 말씀 5절 말씀 있습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형제에 있는 티를 내부들라는 게 아니에요. 빼라는 건데, 먼저 누구 걸 빼라는 겁니까? 내 눈에 있는 걸 빼라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거. 그런데 저는 이 전보다 더 앞선 말씀이 있죠.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 뭡니까? 이제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죠. 가면 쓰고 사는 가면. 가면 쓰고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7번이나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서기관 바리새인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그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거룩하고 정말 진실해 보이는데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을 다 보시는 분 아닙니까? 종교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세요.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교만함과 내 안에 들보 있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